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 6장 1절만을 썼다가 2절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절과 6장 2절을 원문으로 봤을 때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완곡한 명령인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개역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을 때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로 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완전을 성숙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명령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나아갑시다 라고 해서 청유형처럼 권면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은 텔레이오테타라고 해서 사실은 1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의 어순을 따라 번역을 하다 보니까 1절이 아니라 2절로 번역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이오테타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어근으로 하면 텔레이오테스라고 해서 이것은 약간 좀 번역이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퍼펙션으로 번역도 가능하고 머추리티로 번역이 가능하기도 하고 컴플리트니스로 번역이 가능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은 퍼펙션으로 번역했고 새 번역은 머추리티로 성숙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러면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신약성서에서 이 형태 텔레이오테스라는 이 형태로는 딱 2번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희귀한 단어인데 그만큼 용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근이 텔레이오스라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목표라든지 끝이라든지 완전이라는 이런 단어도와 어근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특별히 6장 원문으로 따지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텔레이오테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3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도착점이 어디인지, 또 완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이 완전 또는 성숙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텔로스라는 이 핵심 어근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 의미는 끝이라는 뜻도 있고 엔드죠. 목적, 완성, 목표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적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된 목표에 도달하는, 영어로 치면 목표라는 타겟이라기보다도 풀필먼트, 성취라는 개념이 반드시 우리는 해석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필먼트 오브 퍼포즈에서 목표의, 목적의 완성이라는 상태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순히 끝났다, 피니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의 의도된 목표가 성취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텔로스, 어떤 때는 텔레이오테스. 지금 히브리서의 6장 1절 헬라어 본문에 나온 거죠. 개역개정은 6장 2절입니다. 그리고 텔레이오시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텔레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다 같은 명사인데 텔로스도 명사, 텔레이오테스도 명사, 텔레이오시스도 명사인데 차이점은 텔로스는 끝, 목적, 완성, 목표라는 뜻을, 텔레이오테스 완전함 또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고 텔레이오시스는 완전케 함, 완성함이라는 어떤 행위 명사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로는 텔레이오스, 이것은 완전한, 성숙한, 온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서도 텔레이오라고 해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같은 어족에서 출발된 명사냐 형용사나 동사라는 형태는 신약성서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의미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아니라 도달한 결과론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텔레이오시스는 행위, 텔레이오는 동작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추구나 과정이 아니라 상태, 완전에 도달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스라한테스 27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28판까지 나왔죠. 헬라어 원문을 여러 가지 사본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본문 비평을 하면서 학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판, 28판 이렇게 버전업을 하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7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7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라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구절처럼 이렇게 텔레이오스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9번에 걸쳐서 나온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단어들은 크게 3부류로 나눠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영적 성숙 상태를 지칭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서 갓난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할 때도 썼던 겁니다. 그 밖에 마태복음 19장 21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에베소서 4장 13절, 빌립보서 3장 15절 이런 데처럼 여러 가지 본문에 사용됐습니다. 자세한 건 블로그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에 속하는 것은 본질적 사물 속성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랑, 절대적 완전성을 다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명령에 해당합니다. 마치 도달해야 될 목표를 드러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텔레이오테스라는 형태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한 번 등장하지만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에 도형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바로 이것부터 결론적으로 보여드리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텔레이오테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딱 2번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여기에 한 번 나오는데 이처럼 히브리서 6장 1절을 기점으로 해서 같은 어족의 다른 단어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텔레이오산, 히브리서 5장 9절에 텔레이오테이스, 히브리서 7장 28절에 텔레이오 메논 같은 단어들이 모두 6장 1절에 수렴하고 다시 비교를 하면서 이게 두 분류로 나눠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텔레이오시스, 7장 19절에 에텔레이오센, 히브리서 9장 9절에 텔레이오사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텔레이오사이 라는 쪽으로 한 방향으로 이해전은 완전하게 못한다 라는 흐름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테텔레이오켄,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텔레이오토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텔레이오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테텔레이오메논이라는 단어에 적용되면서 이번에는 성도를 완전케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분류해서 벌어지게 하는 핵심 하나의 통로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텔레이오테스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어떤 거는 완전케 못하는 쪽으로 나가고 어떤 거는 완전케 하는 것 쪽으로 나가는 그 관문처럼 사용하면서 히브리서는 독특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도 되는데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그 다른 단어와 차별화시키면서 드러내려는 원래의 본래의 의도, 함이라고 하죠.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 가능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취 불가능한 상태를 나눠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면서 6장 1절 2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한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령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 히브리서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또는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으로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머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면서 이 1절과 2절 안에는 대놓고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텔레오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루심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예수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참여함으로써 완전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사실은 원문을 보고 비교를 해야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워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번역되는 순간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말도 정확하게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어족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미가 달라지면서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온전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하여 완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삶을 살 때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아닌 여러 타 종교들이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정통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온전하지 않았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비로소 온전함에서 온전함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에 온전함을 갖추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멜기세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췄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을 하나도 겪지 않고 꽃길만을 걸으셨다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포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온전하게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겪으신 그 사랑이라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릅니다라고 주장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 시절의 여러 이단들의 주장을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고난과 순종을 통해 완전케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완전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히브리서 6장 개역개정으로는 2절, 헬라어 본문으로는 1절에 있는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할 때 이 완전은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 완전케 된 상태로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텔레이오테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은 여기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텔레이오테스가 아니라 텔레이오시스입니다. 원문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온전함에 우리도 온전하게 된 상태로 도달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완성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텔레이오테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 결함이 있던 그리스도가 결함을 제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제사장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적 완성이라고 패터슨이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율법이나 옛 제사가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했느냐를 밝혀주는 완전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텐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또는 옛 제사 방식으로서
이뤄놓은 그 완전이라는 그들의 개념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옛 방식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로 아니면 옛 제사의 형태로 나아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할 때 그쪽으로 가봤자 어디에는 도달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완전함의 그 상태에는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박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욥처럼 또는 노아처럼 당대에 온전한 자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쪽을 통해서 온전하면 되지, 온전한 대로 나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온전한 데가 아니라 온전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도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된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영원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예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옮겨 놓다, 짐을 나르다 라고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중간태라는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 형태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9장 9절, 10장 1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음식과 마실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이런 것들 모두는 가장 대표적인 유대교의 정결례법의 양태들이죠.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먹는 음식 문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에 대해서 질책한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완전케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옛 언약, 율법, 레위제사, 옛 선막들은 본질적으로 신자를, 성도를 완전케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성도를, 신자를 완전케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테텔레이오 켄이라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완료가 아니라 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난해 구절로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쟁쟁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이런 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40절을 명확히 읽으면 이는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한 상태로 도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 그 계획, 목표를 하나님이 모두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주체,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포도원의 마지막, 해질기 바로 직전에 부른 마지막 때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말 목표인 그 구원 계획에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완성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0절은 난해 구절입니까? 난해 구절 아니죠.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종말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텔레이오스라는 어족에 해당하는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모두는 전부 온전하게 하는 그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믿는 자, 신자, 성도를 객관적으로 완전케 하셨고 신자는 본 객관적 완성의 인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제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참여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텔레이오테스 완성자는 그리스도가 본 완성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텔레이오테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6장 1절 원문 기준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쓰였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도 읽어보면 사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것을 아까도 읽었지만 새 번역은 성숙한 경지, 성숙, maturity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멘. 여기서도 보면 공동 번역도 성숙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ESV라는 성경으로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머추리티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례가 많다면 이 모두가 이 단어로만 쓰였어라고 하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14절에 온전이라는 텔레이오테스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이오테스와 관련돼서 이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다 읽어보면 이 온전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숙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한다라는 그 말이 어렵다면 16절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주장하시게 하려면 16절에 이렇게 바꾸어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뒤에 말 볼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요즘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가르칩니다. 옆에 사람을요. 교회에서 한번 그래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싸움 납니다. 네가 뭔데? 너는 어떤데?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어떨까요? 그래, 저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못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내가 인격이 뛰어나서 그렇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으로 존경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점점 높아질 뿐이고 교만해질 뿐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차원입니까? 성경에서요, 마음은요, 의지도 되고요, 생각도 됩니다. 전인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 동생 죽이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처럼 전인격적인 것을 마음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스려라. 낯빛이 왜 그렇게 변하느냐?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우리의 전인격에 드러나는 완전함에 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할 때 온전히 텔레이오테스인데 이는 사랑이죠. 본문에서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함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 사랑이 성도의 모든 덕을 한 묶음으로 어떻게 해요? 통합하여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합, 묶음, 완성된 상태. 이 얘기가 뭘까요? 나만 완벽하면 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나와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묶어주는 완전 온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할 이 방향성은 어떤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성도가 도달해야 할 모든 여정의 도착점일 뿐만 아니라 피니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퍼포즈를 풀필먼트 완성시켜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본문 모두 히브리서나 골로새서나 분리된 부분들이 한 통합된 전체로서 도달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완벽한 상태의 도덕적 무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목표가 통합적으로 성취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어족들이 쓰인다 하더라도 이해 전달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독특한 이 단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단어로 다 포함하지 못하는 숨어 있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서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목표에 참여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누가 완전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완전케 못합니까? 율법이고 옛 제사고 옛 성막이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입니다. 누가 완전케 됩니까?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텔레이오테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완전이란 개념이 도덕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신 완성에 신자가 참여에 들어가는 인격적, 관계적 상태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그렇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참여해서 종말론적으로 최종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옛 제사의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본질에서 벗어나서 마치 유대교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무험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참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